오늘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해 주셨던 일, 그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야 하고 계승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신 것은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임을 온 천하에 알리시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후대 가운데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오늘 8번째 재앙에 대하여 오늘 기록해 주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앞에 바로와 그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바로와 신하들을 완강하게 하신 목적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두 가지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중반부에 보면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우리 이전에 개역 성경에는 강팍하게 함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었죠.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 이 재앙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저들을 괴롭히고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우상인가. 저들이 신으로 섬겼던 나일강,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 이 모든 우상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나님께서 우박과 바람과 폭풍의 신으로 섬겼던 셋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맘때에 무거운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초자연적인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리기 위함이셨다. 자, 그런데 바로와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고 강팍하게 만들어 가셨는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의 마음은 처음부터 완악한 자이고 완강한 자였습니다. 그가 일시적으로 현실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자신은 악하다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실된 회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 이 성경적 표현은 바로의 마음이 원래 완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바로는 자기의 완강함대로, 자기의 완악함대로 더 사용해 갔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착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바로를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완강하고 완악하고 강팍했던 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바로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는 그 자유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로 바로는 더 완강하고 완악한 결과를 이루는 선택을 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2절,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참신임을,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거짓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들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자,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 표현은 반복과 지속의 개념을 함축한 표현입니다. 즉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히브리 민족 자자손손 계속 전해지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 안에서 강력한 재앙으로 거짓 신들의 무능함을 널리 드러내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드러내신 것은 반복해서 자자손손에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기 위함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3절은 바로를 향한 질책과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것은 출애굽의 일관된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영역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 저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 먹고 살만한 환경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3절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무리 바로가 강박하고 그가 가진 군사력, 경제력,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압하고 억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지키시겠다고, 당신의 자녀를 한 사람도 빼앗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선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4절을 주목해 보실까요? 내가 바로죠.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 백성은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는 이 히브리 민족을 누구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자기에게 많은 경제적 이윤을 창출해주는,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우리의 삶의 정체성을 확인해주는 말씀입니까? 비록 히브리 민족의 삶의 현실은 애굽의 노예요 430년간 종살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메뚜기를 보내겠다. 자, 우리가 어저께 무거운 우박을 통해서 상과 보리의 싹을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죠. 타격을 입히셨습니다. 그러나 상과 보리 뒤에 재배되어지는
밀과 쌀보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것들마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로 다 심판해 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경고죠. 자, 5절입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말씀합니다. 전무후무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 애굽 지역은 메뚜기가 종종 쑥대밭을 만들었던 역사적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남은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랬더니 7절과 11절에는 이 경고 앞에 바로가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7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자,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자, 함정이 되리까? 이것은 함정이라는 말은 덫을 놓다 그런 뜻입니다. 즉 바로의 신하들은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할수록 더 큰 고통이 온다는 것을 바로의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그들에게 다가오는 고통의 강도가 더 세진다는 것을, 더 엄청난 고난이 온다는 것을, 그래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빨리 저들을 보내십시오. 우리는 이제 망한 존재와 같습니다.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7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은 쑥대밭이 되었고 경제력은 무너지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신하들은 말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익한 노동력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우리는 더 큰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니 보내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까? 여러분,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우리는 모른다. 그런데 바로가 진짜 몰랐던 것은 애굽이 망해가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그 결과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가 이제 묻습니다.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길 자가 누구누구냐? 이미 모세는 말했습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까지 우리는 다 나가야 한다. 그런데 바로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누구누구를 데리고 가겠느냐? 모세는 단호하게 말하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 그리고 양과 소 모든 가축과 짐승들까지도 우리는 다 나갈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고 출애굽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10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자,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어린아이까지 데려가는 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다. 이게 바로의 마음입니다. 자,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이 말씀을 직역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 얼굴 앞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 얼굴 앞에 악이 있기 때문이다. 즉 너희들의 생각 자체가 악한 것이다. 어떻게 어른들만 가면 되지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나가려 하느냐? 바로가 여기서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20살 이상의 장정들은 내보내고 어린아이들을 남겨둔다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린아이를 두고 젖먹이를 두고 애굽을 나온들 부모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광야로 나갔던 저들은 다시 그 어린아이들 때문이라도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20세 이상은 보내도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남아있기에 그들이 애굽에게 유용한 노동력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바로의 타협안이었습니다. 11절,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11절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이 쫓겨났다.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로는 강팍한 자입니다. 여전히 바로는 완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하지 않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죄성이 아니겠습니까? 좀 변한 것 같은데,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바로는 근본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믿음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인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로는 전혀 마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타협하려고 했고 자기가 왕됨을 내려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가 그렇게 히브리 민족을 보내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히브리 민족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게 그렇게 엄청난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셨는가? 그것은 두 가지였죠. 하나님이 표징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자손들에게 계속 계승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손으로 세워가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자기가 왕이었고 입술과 태도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았지만 그것은 고난을 피하기 위한 바로의 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남녀노소와 양과 소까지 다 보낼 것을 출애굽의 대상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양과 소, 우리에게는 물질, 건강, 시간, 이 모든 것까지 우리는 하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양과 소까지 함께 출애굽할 것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과 소, 이 땅을 살아가는 건강과 재능과 지혜와 물질과 시간,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를 이 땅에 살지만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의 백성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